우리 동북 제일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부르심에 임하며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 영원한 표어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이며 또 목적이기도 하며 모든 사역의 이유이기도 한 소금과 빛, 이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표를 갖고 목회를 합니다. 2021년 또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이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첫 주일에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제목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 또 어떤 모든 정의가 그렇습니다만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정의가 있다. 근본적인 정의, 이건 좀 추상적인 정의지만 근본적인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배고픔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건 이제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것, 실제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근본적 정의는 창조주 또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근본적인 정의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정의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게 기능적인 정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근본적으로 가지지만 기능적인 정의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말씀 지난주 나누고 오늘 나누지만 주님이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원에서 팔복으로 이런 어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고 5장 13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첫 번째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기능적 역할, 세상의 실질적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기능적 실질적인 역할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이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형식의 예배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힘으로 공급받고 회복되는 게 예배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기능적인 그런 삶을,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건 형식적인 예배지만 실질적인 기능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실 때 시청각 자료를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어려운 걸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 삶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치실 때도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걸 갖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금의 기능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기능적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해주신 소금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실질적 삶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악한 측면이 있다 했죠.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처음부터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그건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표현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내가 있으므로 썩어가는 게 막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지요. 맛을 냅니다. 진리가 이야기하는 살만한 맛, 진정한 성경의 진리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참 행복의 맛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 행복을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 짠맛, 그 맛을 잃지 마라. 잃으면 던져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만한 맛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자극한다 했습니다. 어떤 자극이요? 목마름의 자극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의 자극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갈증을 느낀다 했죠. 그거는 마셔도 목마름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바람은 계속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진정한 진리의 맛을 자극시켜줘야 됩니다. 참 맛을 자극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헛된 것이 발 수밖에 없구나.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구나. 너에게 와서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라라고 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생명수의 맛을 자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갈증나는 그 갈증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소금은 결코 나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소금은 희귀적인 거다 그랬습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이게 가치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그만큼 굉장한 역할을 하고 사람 역시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소금 염분이 꼭 필요해요. 이거 빠져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수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수분 속에는 항상 염분이 어느 정도 농도를 갖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주님의 그 가르치심, 그리스도인의 실질적 삶, 기능적인 삶,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빛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죠. 이것도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우리가 빛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일들, 모든 영적에 관한 일들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어둠이냐 하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참 빛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빛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예 밤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지만요, 그 빛이 가리워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지 빛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일 때 태양빛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지 태양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이 가리워져서도 어두움에 있지만 가리워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 어두움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밤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 빛인데 세상 사람은 이 빛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악함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고 거룩한 그런 중요한 표준인데 그거보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죄악된 자신들의 처세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이것을 더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빛의 역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빛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느끼게 하고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인데 세상에 빛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세상을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들이 행하고 있는 그 나쁜 악한 행위가 빛으로 인하여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때문에 세상이 잘못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자기들이 싫기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할까요? 세상이 사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희에게 그걸 위임해 주셨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그 악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태양이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 태양의 가리움 때문에 그늘을 지고 그걸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빛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데요.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있었던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낮이라고 부릅니다.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또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왜?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은요 빛을 따르는 자다,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자인데 그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21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따라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삶,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며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 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삶은요, 종교적인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되고 복되고 내가 연약하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종교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느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그런 내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에 불과하고 그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삶만 살아간다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 빛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빛을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진정 어두운 부분을 비출 수 있는 삶, 그 삶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 필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그 말씀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언이 하나님의 그 참빛을 나에게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비춰서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은, 나에게 위임해 주신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할 때 이 참빛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해 주신 우리에게 위임한 이 하나님의 참빛,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또 말씀 봅니다.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참빛, 이 빛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시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빛이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시다. 또 우리가 삼위일체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일체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요, 성자 하나님도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돼 있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렇죠.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일체의 부분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빛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유일한 빛, 참 빛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빛을 발하는 발광,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후레쉬나 혹은 촛불 같은 거는요, 이거는 빛은 빛이죠. 빛은 빛 맞죠? 그렇지만 참 빛이 아니죠. 예, 역시 건전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초는 불이 댕겨져서 그 초가 타야지 빛이 생기는 거예요. 화학적, 이거는 인간적, 어떤 인간의 표현상 사람의 자기의 어떤 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건 참 빛이 아닌데, 인간의 빛, 사람의 어떤 자기의 잘난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건 후레쉬나 혹은 촛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빛이 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 하나지요. 이 세상에 태양 하나인데 그 태양
비유로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을 섬겨서는 아니고 태양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의 영적인 참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참 빛,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그 빛을 우리에게 위임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빛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입니다. 12장 35,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 말씀 저희가 또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잠시 동안에 참 빛이 너희 중에 오셨다 있을 거다. 주님이 잠시 동안 참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빛이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주석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의 주석을 좀 빌려서 여러분 이야기 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땐 낮이고 그 태양이 진 후 즉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는 밤이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지금은 밤의 시대다. 그러나 해가 지면 달이 떠듯이 별이 반짝이듯이 교회는 달과 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달이 뜬다 별이 뜬다 할 때 밤에는 별이 있고 낮에는 별이 없을까요? 그거 아는 거 아시죠? 다 낮에도 달이 있어요. 낮에 여러분 가끔 달 보시죠? 낮에도 달이 있고 낮에도 그대로 별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안 반짝일 뿐이에요. 그런데 밤은요. 밤이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에 자전하면서 반대편에 갔을 때 밤이 되고 이게 낮이 되잖아요. 이 밤에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데 이쪽에 있는 별들과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갖고 반사해서 우리가 반짝이는 걸 밤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맞죠? 밤이기 때문에 그 달과 별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빛은 달과 별이 빛을 발하는 건가요? 아니죠. 달과 빛이 태양의 빛을 반사한 거. 우리는 밤이어서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의 위치의 원리인데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도 이거와 동일하는 거예요. 소금도 세상에 있는 소금으로 그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듯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갔지만 영적으로 어둠이 시대지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별과 달이라는 거예요. 참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밤에도 비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별 보려고 한번 별 잘 보이는 데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보름이에요. 미처 몰라가고 보름에 가서 그 하늘의 별빛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보름일 때는 왜 그럴까요? 달이 면적이 커서 달이 우리 비추는 각도에 의해 갖고 면적이 커서 달도 우리 지구를 돌다 보니 지구 도는 게 의해서 보름달, 초승달 생기지 않습니까? 달이 그 각도가 커지면 햇빛을 많이 반사하다 보니까 달빛이 밝아요. 굉장히 밝다 보니 주위에 있는 별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달빛이 영향력이 클 때 별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달의 빛 반사에는 그 반사. 그런 내가 초승달인가 정말 보름달인가
내가 하나님의 빛을 얼마나 비추는가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빛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내 빛을 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찬 빛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여야 하지. 내 빛을 드러내면은요, 그러면 촛불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레쉬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건 절대 영원하지 않죠. 초는 다 타면 없어집니다. 후레쉬도 건전지가 다르면 없어져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빛을 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빛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라는 거예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할 때 이런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 믿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꾸 자기 빛을 비춰요. 자기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자기 빛을 비춰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방법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언젠가는 다 초가 닳고 후레쉬가 끝나는 것처럼 내 의의를 드러내다 보면요, 나에게도 그런 갈증의 시기가 와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야기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요, 공고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참 빛을 비춘다라는 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 것이죠. 나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나는 그 빛을 반사해서 전할 뿐이에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게, 내 것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열방교회에 와서 죄송합니다. 청도 열방교회 자꾸 나와서 큰일. 동부제일교회 와서 우리 양목사님 말씀 몇 번 듣고 기도를 이제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무 공로 없으나 이런 기도,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했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실패예요. 그것은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빛이죠. 내 빛이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참 빛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빛만 반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빛만 반사하는 겁니다. 내가 비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포를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비추는 빛이 내 빛인가? 참 빛인가? 나는 후레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의 반사하는 반사경인가? 여러분, 그 빛을 발하는 달과 별 같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빛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봉독 다시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게 된다면요,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야기한 주님의 참빛인데, 빛의 역할 중에 참빛은 숨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비춰나가면 세상의 악과 어두움이 밝아져야 돼요. 세상의 악과 어둠이 비춰져서 밝아져야 됩니다.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통하여 세상의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즐겨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참 빛을 이야기한다면 그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환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도덕함과 세상의 부패함과 세상의 탐심과 이기심, 이것이 비추어져 드러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처음은 나여야 되죠. 그 처음은 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이기심, 시기심, 탐심과 부패가 나에게 비추어져서 드러나서 자백하고 회개되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빛이 반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정말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구나. 저분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동북제일교회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참 빛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 우리가 그 빛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빛으로 밝아지고, 그래서 그 밝아짐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안 드러납니다.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침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15절 16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데요, 이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이냐, 이제 그걸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함에 있어서 이 빛이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으면 이 빛의 영향력, 빛의 역할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촛불을 켜는 이유는 뭐죠? 밝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후레쉬를 켜는 이유는 뭐죠? 밝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런 밝힘으로 말미암아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흘러서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영향력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참 빛대로 행하면 그 행실이 빛이 되어서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기 위하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며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됨은 곧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생명 주셨고 그리스도인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합당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시 복의 근원 역시 하나님인 거예요. 참 복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의 또 주석에 의하면 웨스트 코트라는 성경학자의 주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또한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잃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붙잡아 둘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면서 점점점 많이 반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광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추구하도록 버려져 있지 않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이 말씀 마태복음 14, 15, 16절 말씀에 이런 주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요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능적인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길은 주님이 오늘 선포해 놓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 가운데에 이 빛된 삶을 참 빛을 반사하는 삶을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빛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그 삶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육의 영역이에요. 내 집을 비추고 내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내 주위를 비출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의 빛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빛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믿으시고 또 한 주 동안에 아니 여러분 평생의 일생을 통하여 또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그 목적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